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정확하진 않은데요. 제가 대학에 갓 들어갔을 때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기억이 조금 왜곡됐을 수도 있지만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내려갔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저희가 나중에 갔는지 아무튼 이 시골에 내려갔는데요. 이 강경이라는 곳인데 큰애 삼촌 댁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 제가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학창 시절에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명절 때 자주 왔던 집인데 거기서 장례를 치른다는 것도 좀 그랬고 항상 배웠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좀 실감이 좀 안 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외삼촌 댁이 꽤 컸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손님들이 정말 많아서 막 어디에 있어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외할머니 장례를 치르는데 아마 그 입관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주저앉아서 막 너무나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 이제 슬픔을 참으셨다가 그게 한 번에 터지신 거죠. 저는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우신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이제 왜 우시는지는 알죠. 근데 이제 저는 당황하기도 했고 제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엄마 괜찮다고 막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엄마를 막 위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뭐가 괜찮은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막 괜찮다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는 이 엄마의 슬픔을 달래드리고 눈물을 빨리 먹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막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그게 위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때 옆에서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친척 한 분이 놔두라고. 슬플 때는 그냥 울게 놔둬야 된다고. 그냥 그래서 저는 뒤에 서서 그냥 엄마가 우는 모습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던 것 같아요. 죽는다는 게 뭘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게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장례식장에 가면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위로의 말을 전하죠. 인사를 다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과연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아무 말도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이 믿는다는 의가 막 충만했을 때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슬퍼할 이유가 있나? 아니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확신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신앙이었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안 슬픈가요? 다시 만날 거지만 그게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다시 못 보는 거잖아요. 아니, 자식을 군대 보내면서도 1년 반이면 다시 돌아올 거고 뭐 중간중간 휴가를 나올 것도 알지만 그래도 내가 보고 싶을 때 못 보고 한동안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 때문에도 눈물이 나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을 몇 년, 아니 몇십 년 동안 못 만나는데 그 앞에서 막 믿음 운운하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무례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그게 알게 된 거죠. 막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이 시야가 넓어지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성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돈, 경제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류의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죽음을 넘어가 보려고 노력하지만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야만 되고 나 자신도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당시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평균 수명이 더 낮은 당시로는 당연했겠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슬퍼하지 말아라. 바울이 무례한 걸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건 그 앞입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마. 근데 그 앞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그 말은 뭐예요? 슬퍼할 수 있지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인데 그 슬픔이 마치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오는 슬픔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말이 어렵죠. 한마디로 너희가 진짜 알았으면 좋겠다.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반대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혹시 여기서 나 죽는 게 두렵지 않다? 안 계시죠? 이 죽음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 영화 같은 걸 봐도 대부분은 그 끝이 죽음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대놓고 죽이지는 않아도 죽음의 공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왜 두려운지 아세요? 그 이후, 죽음 이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아는 사람도 없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두렵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는 웅변학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웅변학원도 다녔습니다. 이 연사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 있게 외칩니다. 이런 거 배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웅변학원도 다니고 그랬는데요.
근데 제가 이 초중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그냥 앉아서 듣고 배우는 거지, 그냥 앞에 나가서 뭐 발표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사람들 앞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그냥 그게 두렵다는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또 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일들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나는 두렵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신경을 안 쓰고 산 거죠. 근데 문제는 대학이었어요. 딱 대학에 들어갔는데 발제라는 게 있잖아요. 막상 사람들 앞에 설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막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두렵다 이런 그 생각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황청심환 아세요? 우황청심환을 먹고 발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몰랐어요. 우황청심환은 먹은 지 30분 후부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발제하기 몇 분 전에 그걸 먹은 거예요. 그리고 발제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몸에 약효가 퍼지면서 막 몸이 막 나른나른해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되기 전까지 저는 약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 설 일이 없어서 난 그게 너무 두려워.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저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한번 해보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걸 두려워하고 있었나? 물론 좀 긴장은 되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두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두려웠던 것뿐이에요. 주사 맞는 게 두려운 사람도 있겠죠. 근데 주사도 한번 맞아보면 물론 뭐 좀 무서울 수는 있겠지만 처음만큼은 아니잖아요. 대충 이런 거구나. 그거 아니까요. 근데 죽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다고요. 물론 이제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뭐 간증들을 들을 때도 있지만 뭐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사기다라고 이야기 나온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무엇보다 죽음은 나 스스로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뭐가 무서워? 죽으면 다 끝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이라고, 그래서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두려울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로 죽으면 끝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죽음이라는 공포를 극복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첫째는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말하는가? 둘째는 그럼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 먼저 첫 번째로 죽음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 다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14절이랑 15절에서도 자는 자들, 그리고 그걸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기는 죽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잠시 잠자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해서 밤에 잠을 자는 거랑 비슷하다고요.
그 잠이 좀 길 뿐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을 자는 걸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죽으면 스올로 내려간다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으면 스올로 내려가고 거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요. 이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생겨가지고 예수님한테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시러 가는 거죠. 근데 이 가는 길에 이제 하인이 와가지고 선생님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막 울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시죠? 조용히 해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또 마리아랑 마르다, 그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한테 가셨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밤에 잠자러 가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이러면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는 이유는 다음날 일어나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원래 자연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요. 죽음은 단절이에요. 원래 자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 자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죽으면 죽은 거예요. 수월로 내려가면 거기가 끝이라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슬퍼하고 부르짖고 두려워해야만 하는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망, 죽음을 물리치셨어요. 그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죽음을 자는 걸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도 중요하지만 십자가 신앙보다 부활 신앙에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삭신,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돼서 주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은 다시 깨어나고 부활하기 위해서 잠깐 잠드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는 죽음을 어떻게 이기신 걸까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라고요. 야, 네가 승리했다고? 웃기시네.
네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들어오게 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승리한 줄 알지? 어디 그 잘난 독침 한번 쏴보시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대학병원에서 인턴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경험, 그걸 얘기해 준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병원에서 인턴들은 정말 별의별 걸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인턴 2주차였는데 환자 체열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많이 안 해봤으니까 좀 어리버리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옆에서 간호실습생 몇 명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체열이 잘 안 돼가지고 이 뒷수습을 하다가 그 주사기 바늘에 찔려서 상처가 난 거예요. 근데 이때 옆에 있던 간호사가 사색이 된 거죠. 그 환자 에이즈 환자라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나 이제 죽었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막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런 사고가 굉장히 자주 일어난대요. 우리는 되게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에이즈 환자, 뭐 B형 간염, C형 간염, 뭐 매독 이런 거에 수시로 찔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 사고로 인한 감염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에이즈 환자한테 사용한 주사 바늘에 찔리면 감염 확률이 1000명에 3명, 0.3%래요. 확률적으로는 높지는 않은데 일단 찔리면 난 죽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치사율이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일 때문에 막 병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막 검사도 막 수시로 해보고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인턴 생활을 다 못 마치고 그냥 그만뒀다가 막 1, 2년이 지나도 몸에 이상이 없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제서야 조금씩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바늘에 찔리면 따끔거려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그 바늘이 그냥 바늘이면 따끔하고 지혈하면 피가 멎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데 만약에 독이 묻는 바늘이면 똑같이 따끔한데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한테 독침을 쏴요. 에이즈랑은 비교도 안 돼요. 치사율 100%입니다. 죽음은 그 정도로 강력하거든요. 죄된 육신을 입고 태어나면 무조건 죽으니까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죠. 네가 백날 침 쏴봐라. 왜요? 거기에는 더 이상 독이 없으니까요. 그 독침의 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거든요. 그 독을 제거하셨다고요. 죽음을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건 우리가 맞을 독침의 독을 대신 맞으셔서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잘 아시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영광을 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죠. 그 외에도 이 초대교회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 죽음을 지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서 그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이 얼굴에서 밝게 드러난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죽음의 독침에서 독이 제거됐으니까요. 따끔하기는 하지만 지혈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외면과 저주를 받으면서 사망의 독침을 오롯이 받아내신 분, 그분이 죽음의 독침을 대신 맞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독이 제거된 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죽음은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려고 하지만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냥 따끔하게만 할 뿐이라고요.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는 그 독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운 저주였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독은 다 제거되고 이제 죽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된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완전한 종결이 아니라 잠시 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죽음 이후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생겨나는데 그 소망이 뭐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잠자리에 든 아이들 이마에 입맞춤하면서 나도 잠자리에 들 수 있다. 그건 내일 잠에서 깨어나서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잠자리에 드는 게 슬프지 않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일어나면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헤어져서 한동안 못 봤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에 나타난 모습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강력한 영광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그때에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반드시 보응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완전한 모습으로 사람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안에는 사랑의 모습조차 어그러져 있지만 그날에는 오해는 완전히 풀리고 아픔은 다 사라지고 사랑은 온전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닮은 완전한 형상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오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기쁨과 더불어서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의 동행하심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 주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어서 그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죽음 이후에 있을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럼 마지막으로 그 소망을 품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필요한 식사는 뭘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내가 결혼했을 때를 떠올려 보기도 할 거고요.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나의 결혼을 상상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겠죠. 그럼 장례식장에 가면 어떨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볼 거고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떠올리겠죠. 그러면서 죽음이 무엇이고 그 뒤에 있을 소망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죽음을 직면하지 못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불로장생, 백세 시대 그렇게 말하면서 죽음을 머나먼 이야기로 느껴지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죽음을 외면하게 하고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현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죽음이 막연하면 막연할수록 우리 인생의 길도 막연해질 거고요. 반대로 죽음을 선명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길도 선명해질 거예요. 죽음은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만도 주변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동네에서 킥보드 타고 길 건너다가 교통사고 당한 어린아이 이야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어떤 젊은 사람 이야기, 그리고 며칠 전에 부천의 한 호텔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소식.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퍼요. 그래서 더더욱 죽음이 끝이 아니기를 소망해요. 아니, 끝이 아니어야만 돼요.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소망도 없이 그냥 똥밭에서 구르는 걸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다고요. 죽음이라는 잠을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이 땅에서의 어그러졌던 모습들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헤어짐의 슬픔으로 인해서 너무나 보고 싶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무엇보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소망.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던지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말 기억하시죠?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배운 대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임했지만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 힘들고 고되고 때로는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피곤한 몸을 누여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듯이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어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